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너희가 땅과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을 날마다 세워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축복.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사전에는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한 믿음은 신앙이다. 신앙이란 초자연적인 절대자에 대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절대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뢰심을 갖는 마음. 믿음을 여러 가지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도 믿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꼭 하나님께 대해서만 아니고 난 너 못 믿어. 아니면 나는 네가 뭐라고 말해도 믿어.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뢰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가르칩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을 얻었다,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했습니다. 세계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보셨나요? 이것은 믿음으로만 알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광경을 보았던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초자연적인 창조 사역을 인간의 역사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 말씀대로 창조되었다고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만 창조의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나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행한 결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가나안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도 실제로 확인해 보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켓에서 사는 물건들을
사용해 보지 않아도 삽니다. 제품 설명이나 만든 회사를 믿고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물건들은 사람들이 별점 준 것들 있죠. 이 별이 몇 개인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별을 줬는지도 모르지만은 그 별점 준 걸 보고 야, 이거 좋구나 이렇게 해서 생각하고 사기도 하죠. 그러니까 인터넷에 나와 있는 별점을 믿기도 하는 겁니다. 별을 몇 개 받았느냐. 식당에 가면은 우리가 식사를 주문할 때에 아무도 여기에 해로운 것을 넣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직하게 깨끗한 것으로 음식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믿고 우리가 주문해서 그 음식을 맛있게 먹죠.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을 믿고 음식을 사 먹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믿은 것과 결과가 다르면은 속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속았다. 누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혼자 속는 겁니다. 그냥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내가 믿었던 거하고 결과가 다르면은 속았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꼭 속이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속이는 주체가 없어도 나 혼자 그냥 속기도 하는 겁니다. 나 혼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우리가 속았다는 표현을 하기도 하죠. 우리 삶 속에 속는 것이 많은 이유는 사람이 하는 일들이 완전하지 못하고 또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이 행하신 일은 역사 속에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합니다. 왜? 내가 겪어보지 못했으니까. 왜 사람들이 구원을 믿지 못하나요? 내가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왜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나요? 내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모르면은 없다고 생각하죠. 내가 못 믿으면은 그건 못 믿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믿음으로 얻는 축복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도 같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까요? 범세계적인 노아 홍수를 경험한 이후에도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대개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 같으면은 이렇게 생각하지. 나 같으면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어? 그렇게 겪어도 몰라? 그렇게 당하고도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 같으면 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또 다른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실수, 똑같은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고를 받고도 심판을 받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거죠. 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직접 경험했습니다. 홍수가 얼마나 무서운지 직접 경험을 했죠. 하나님은 반드시 경고하신 대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도 처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허투루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 얼마나 의미하신 분인가 그것도 실제적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1장 함의 손자 니므롯이 주동자가 되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을 했습니다.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을 때는 홍수를 직접 경험한 함이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손자를 징계해서라도 이 악한 일을 중지시켰어야 했는데 함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함은 이미 영적인 영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백성들은 세계로 흩어져 갔습니다. 노아의 둘째 아들 셈이 420세쯤에 아브라함이 출생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의 직업이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다면 이 집안도 신앙이 있었던 가정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홍수를 경험했던 함과 셈과 야벳이 아직 살아있던 그때에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사라져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전설처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셈의 나이 495세 때입니다. 셈이 600살쯤 살았으니까 이후에도 100년은 더 살았을 것입니다. 자, 이것은 아브라함 이전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가나안으로 이주해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아들 이삭, 손자 야곱, 그리고 계속되는 믿음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신앙교육이 잘 이루어져서 그 후손들이 믿음을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야말로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믿음의 삶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일생 동안 수많은 믿음의 사건들이 있었겠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언급하는 몇 가지 믿음의 특징을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가 피차 이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을 만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믿을 만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믿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자,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믿을 만하지 않은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내가 믿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저절로 믿어진다? 아니요, 내가 믿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네,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그걸 믿어야지. 사람에 대해서도 뜻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어? 그럼 믿어야지. 자, 이 정도 믿음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릴 때는 우리 아이들이 다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니까? 아니라고 아무리 우겨도 소용없습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바뀝니다. 아버지가 틀렸을 수도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가면은 아버지보다 내가 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나이가 들어가면은 아버지는 9세대, 나는 신세대, 네, 내가 훨씬 더 앞서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나이가 되어지게 되죠. 자,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예,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이 나타난 때는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 삶의 터전을 떠나서 생소한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는 4개월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75년을 갈대아에서 자랐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나 하란 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지입니다. 이곳은 큰 강이 2개나 흐르고 있어서 비옥한 땅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살았던 곳이었고 그나마 문명이 발달했던 곳입니다.
이 문명이 발달한 곳일수록 죄가 더하고 사람들은 더 영악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또 멀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에 아브라함이 가야 할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를 오가는 상인들에게 가나안 땅이 어디쯤 있는지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요즘 같으면은 주소를 딱 주면은요, 딱 쳐보면은 지도가 딱 나와가지고 아 여기쯤 있구나 이렇게 딱 알 텐데 그때는 지도가 없습니다. 물론 핸드폰도 없죠. 네, 그 땅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라 그것도 아니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막막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본토 친척 아비집, 바벨탑 사건 이후에 500년 동안 조상들과 함께 살아온 땅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들었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이 변해야 될 필요를 느꼈을 것입니다.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게 부흥의 시작입니다. 난 이대로는 안 돼. 뭔가 변해야 되겠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미지의 세계를 향해 결단하고 떠났던 아브라함의 배짱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능력도 아니고 지혜도 아닙니다. 다만 나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절대적인 능력으로 나를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야기로만 전해 들었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확신했기 때문에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기로 결심하고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는 선택이 내 삶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내 자녀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짐을 꾸리고 짐승떼를 이끌고 가족들과 함께 고향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메소포타미아 강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장래 기업으로 얻을 땅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가나안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던 아브라함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실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어딘가 가면은 먼저 그걸 생각하죠. 거기 가서 뭐 하지? 뭘 먹고 살지? 어디에 자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잠잘 곳을 생각을 하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곳에 기다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친척이 먼저 있으면은 친척 집에 가서 며칠 머물면서 내가 거처할 곳을 좀 마련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없습니다. 아무도. 딱 아브라함이 믿는 건 한 분,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심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믿음의 반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가졌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에 와서 175세까지 100년을 살았지만은 그는 집을 짓지 아니하고 천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마치 여행을 다니는 사람처럼 언제든지 천막을 걷고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살았습니다. 고향의 기름진 땅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면은 그곳에는 자기 집안 그 친척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소망은 이 땅에서 갖는 물질의 풍성함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찾아가는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이 땅에 재물을 쌓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보는 듯이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마치 천국을 보는 것처럼 천국을 사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은 소망입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갈 그날을 사모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항상 그랬을까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건 바로 그겁니다. 아브라함도 실패할 수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위해서 거짓말로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했던 때도 있었고 그러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았으면 그냥 빼앗겨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이런 사람 우리는 찌질한 남자라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때마다 항상 아브라함 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했는데, 아브라함이 거짓말했는데, 아브라함이 잘못해서 빼앗길 뻔했는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딴 거 더 필요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에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항상 내 편입니다. 내가 넘어질 때도 내 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어나라 그러면 우리가 툴툴 털고 일어나야 됩니다. 네. 일어나라 한데도 그냥 쓰러져서 뭉개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네. 일어나라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는구나 하고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는 회복이라 그렇게 부르죠. 믿음의 회복.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 어떤 고난이 있어도 소망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이 왔을 때에 갈대아 우러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충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향보다 더 풍성한 곳,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삭에게 배우자가 필요했을 때에 고향으로 종을 보내서 믿음으로 따라올 처녀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만약에 그녀가 가나안으로 오기를 거부하면은 차라리 포기해라. 이삭을 데리고 그 고향 땅으로 데리고 가지 말라.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어떤 경우에도 가나안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마라. 옛생활로 돌아가지 마라. 이런 이야기죠. 옛생활로 돌아가지 마라.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헌신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야고보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너는 말로 내 믿음을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면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행함 있는 믿음이 믿음으로 헌신되지 아니하면은 믿음의 삶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칭찬 듣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은 실제적인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이 25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아들 한 명을 얻었습니다. 독자 이삭,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항상 가늠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집니다. 우리 옆집에 제 친구 한 명 있었는데요. 위로 딸만 쭉 낳다가 드디어 아들을 딱 얻었습니다. 그 마지막에 얻은 아들이 제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한번 울고 학교 한번 빠지면은 나는 못 이룰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제일 먼저 시계를 찬 사람이 그 애예요. 제일 먼저 스케이트를 가진 사람이 그 아이입니다. 제일 먼저 자전거를 가진 사람이 그 아이예요. 뭔가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은 하면 울고 나 학교 안 가! 내가 한번 빠지면은 그 다음에 바로 그냥 배달이 됩니다. 그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 하나만 더 있으면 저는 때려주고 싶어. 때려주고 싶은가 때려 죽이고 싶어. 그렇게 그냥 공공연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명 딸 있다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 딸이 많이 있으면 3명인가 4명인가 있었어요. 딸이. 근데 아들 하나 낳았다고 그 아들이 글쎄 그렇게 귀한지 모르겠어요. 나는. 네. 아들이 엄청나게 귀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밑으로 딸을 하나 낳고 막내로 또 아들을 또 하나 낳았습니다. 어쨌든 아들이 이처럼 귀한 아들, 그냥 그 아들을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려고 하는 그런 아버지. 근데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도 25년 만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결혼한 지 25년 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 25년 만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 하고 약속하신 지 25년 만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겠습니까? 기가 막힌 아들이죠. 근데 이 아들이 또, 이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걸 보면은 똑똑한 아들이에요. 비리비리한 아들이 아닙니다. 똑똑한 아들입니다. 독자 이삭,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항상 가늠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 있어서 이삭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보물이었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영역이었을 것입니다. 11년 아들을 키우면서 온갖 재롱을 보면서 키워서 이제는 제법 늠름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장작을 쥐고 산을 오를 정도가 됐으니까 늠름한 아들이 됐죠. 어느 날 아브라함은 순종하기 힘든 명령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도 아셨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도 충분히 아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사실도,
그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근데 그 선택이 너무나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아들이냐, 하나님이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저 같으면 아들을 선택할 것 같아요. 둘 다 선택하고 싶은데, 하나님도 선택하고 아들도 선택하고 싶은데 어느 쪽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야속하게 생각될 수 있었습니다. 무리한 요구라고 항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느냐? 야, 이것은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인륜적으로 이게 너무 무리한 요구가 아니냐? 항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자, 우리 어머니들 같으면 어땠을까요? 울고불고 난리를 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내하고도 상의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흔적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라도 죽이네 살리네 난리를 쳤을 것 같아요. 근데 사라는요, 남편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남편이 하는 일에 노라는 것을 몰랐던 사라였습니다. 순종하는 아내였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복종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아침 일찍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장작을 쌓아놓고 이삭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렸습니다. 아람이 칼을 빼서 들고 이삭을 막 찌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그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했습니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했다는 것은 그는 하나님 앞에 아끼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는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고 아들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아들을 드림으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아들은 선물이었지만은 하나님은 선물을 주신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다른 제물을 예비하시고 이삭을 대신해서 바치게 했습니다. 산을 올라갈 때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었었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야,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니면 배짱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대신할 수양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약속을 따라 난 자식인데 하나님이 데려가시면은 또 다른 자식을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식을 번제로 데려가실까? 또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든 저렇든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것은 대단한 결단이 아니고서는 감히 어찌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네, 히브리서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그냥 지나갔지만은, 네, 히브리서는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다시 살리실 줄로 믿는 믿음, 자기를 위하여 친히 재물을 준비할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은 결코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없는 것을 달라 하지 않습니다. 다시 살리실 줄로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요 기쁨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국민들의 삶이 불안하고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주식시장이 물결치고 물가가 올라가고 불체자 추방으로 인해서 노동시장도 변화가 많을 것입니다. 사탄이 세상을 흔들고 있습니다. 수많은 현상들이 마지막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어떤 시험으로도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이끌어간다는 거죠.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2025년에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금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많은 복된 일들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믿음의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기적도 보여주실 것입니다. 어쩌면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 올지도 모릅니다. 풀기 어려운 문제가 가로막히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믿어야 될 사실은 이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왜?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할 때에 여러분 어떤 어려움들이 여러분 앞에 닥쳐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닥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 순복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 주님으로 섬기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물리쳐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비즈니스에, 우리의 직장 생활에 넘치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